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결국은 사단에게 잡힌 이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모인 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히브리 히라보인데 이 그리스 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불러낸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어디서 불러내느냐? 세상에서 불러내었다.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운 몸된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영접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쭉 보니까 바울이 별 한 것 없는데 거쳐가고 지나간 곳이 빌립보에 가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또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또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도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리는 곳이,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고, 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도 선교사를 보내고 이제 내년 되면은
베트남에도 선교사를 보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입니다. 우리가 또 저 시국도 사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그냥이 아니고 거기에서 살다가 왔는데 거기에 복음 전하는,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줄줄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죠. 복음 전하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아침에도 그 텔레비를 통해서 메시지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의 설교도 듣고 그러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얘기 안 해요. 그리스도 얘기 안 한다고.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참으로 구원받은 자가 참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그런 말씀은 잘 안 해요. 오늘 차를 타면서 제가 메시지를 좀 들었는데, 메시지 들으면서 좀 느낀 부분이, 뉴에이지를 따르는 신봉하는 자들이나 프리메이션, 그런 자들은 완전히 귀신 들리게 해버려요. 그 귀신 들리게 해버린다고. 또 무당들도 가면은 저 굿당에 가서 계속 깽가리 치고 북치 가지고 굿하면서 3시간 4시간 하면서 완전히 귀신 충만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오후에도 예배드리는데, 그러면은 예배드리는 나한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고 있고 일어나고 있는가?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날이니까 내가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주일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계속적인 말씀 받고 찬송 부르고 밥 먹고 계속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굉장히 넘칩니다. 여러분이 콩나물에 물을 계속 주는데 콩나물이 자라잖아요. 또 이스라엘 나라 같은 데는 비가 잘 안 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이슬 같은 축복을 얘기합니다. 아침에 이슬이 풍성히 내게 내려가지고 그 모든 초목을 푸르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슬 같은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찬송 부르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바르게 누리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이 오늘 하루 동안 우리에게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식주인 가이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이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되는 복. 많은 사람들이 육신이 잘되는 것에 대해서는 온갖 힘을 다 쏟아요. 여러분이 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직장에 열심히 다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입어야 되고 날 추운데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온갖 힘을 다 썼는데,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쓰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이 잘 되는 복,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힘을 쓰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오늘 조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그랬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은 오늘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가이오에 대한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이오는 바울 사도도 잘 알고 있고 돕고 있는 사람이고, 또 사도 요한도 잘 알고 있고 돕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이름 소문나고 이름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그랬어요. 이제 아무나 보고 사랑하는 자여 그렇게 말을 붙이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참으로 바울 사도 요한이 그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참 사랑하는 자다, 그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여 이 말 속에는 제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자여 그런 뜻이 또 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제 문제가 해결된 자여, 우리가 제 문제가 안 걸려야 됩니다. 이번에 통진단 해산이 일어났는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살기 좋고 자유로운 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이상한 사상, 이 사상이요 굉장히 무섭구나.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살기 좋으면은 올라가서 살겠다 그렇게 좀 신청을 하면은 보내줄 거 아니에요. 또 거기 가서 찬양하고 했으면 거기 살지 말라고 내려옵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를 완전히 전복시키 가지고 완전히 민주사회를 공산화 만들려고 하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공산주의가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는데, 저 아직도 안 무너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저 큐바도 미국하고 이제 손잡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사관 서로 보내기. 이제 공산주의가 점점 다 무너지는데 공산주의가 아직도 안 무너지고 있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화는 아직도 안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우리가 이 제 때문에 안 걸려야 되는데 제 문제에 아직도 걸려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이 세상은 하나님 떠난 자는 어디로 향합니까? 세상을 향하잖아요. 세상을 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후손들 몇백 년 안 갔는데 노아 시대에 보면은 육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쫓는 자는 육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떠난 자는 완전히 떠나서 거기에는 죄가 관영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했어요. 홍수로 심판하기로 결정을 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 빠져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가 복음 받았는데 세상이 걸리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이 너무 좋고 그렇게 되어져서는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단에게 안 걸려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겁니다. 뭘 가지고 왔느냐가 문제 가지고 걸고 사건 가지고 걸고 상처 가지고 걸고 다 겁니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도 상처 때문에 예수 믿은 때문에 복음 가졌다고 하면서도 상처 때문에 아직도 해결이 안 되어지는 이 사단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요. 내가 저 인간 보기 싫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저께 우리 어떤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 사람을 갖다가 자꾸 시험 들게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도록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왜 목사님 내가 이런 짓을 하는데 뭐라 하지도 않고 왜 그냥 허허 웃기만 하고 그냥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 당신 많이 변했다. 달라졌다. 당신이 많이 달라지고 잘하고 있다. 그런데 당신 때문에가 아니고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서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뭐라 크고 꾸중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 행동 고치겠느냐? 안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기에 우리가 이 사단의 올무에 안 걸리느냐? 틈만 있으면 사단이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문제가 오면 시험 들잖아요.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우리가 사건 때문에 시험 들고 문제 오면 시험 들고 조금 응답받으면 하하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근데 복음 받은 우리는 이제는 초월을 해야 됩니다. 이 세 문제, 제 문제, 세상 문제, 사단 문제 여기에서 초월이 사실은 돼야 돼요. 초월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초월이 안 되지고 있다. 왜냐하면은 과거 상처에 매여 있고 뭐 과거 문제 거기에 매여 있어 가지고 해방이 안 되어지고 또 우리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 갈고리 그렇다 하면은 이게 안 펴져. 안 풀어. 갈고리 다 걸어가지고 말이야. 그런 사람 너 많이 봤어요. 갈고리 가지고 막 맨날 그 말을 씻고 막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 다 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혹시나 조금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펴뿌려요. 펴뿌면 내가 편안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나도 실수하고 있고 나도 잘못하고 나도 허물이 있고 내가 잘못하는 건 많은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율법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은 다 우리가 못 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눈을 가지고 그래 우리가 파란 안경으로 보면 좀 더 파랗게 보이잖아요. 그처럼 복음의 눈을 가지고 다 보면은 복음으로 다 이해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제 문제와 세상 문제와 사단 문제에 걸리지 않은 자여 그런 뜻도 포함이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사단이 계속 역사를 해요. 평생 우리를
속이고 과거에 잡히도록 자꾸 만들고 그럽니다. 대부분 자신도 모르게 이 사단에 잡힙니다. 말, 행동, 판단, 미래, 우리의 모든 것이 잘못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받는데도 자꾸 우리가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이런 문제를 그리스도로 해결해라. 사랑하는 자여, 이 말은 그리스도 믿는 자고 복음 받은 자고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노아 시대처럼 망해가는 시대, 이런 시대를 보고 진짜 탄식하는 그런 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복음받은 가이오, 이 가이오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지. 영혼이 잘되는 법. 영혼이 잘되는 것은 진짜 여기에 안 매이면 됩니다. 죄 문제, 세상 문제, 사단에게 안 잡히면은 우리가 영혼이 잘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 우리가 복음에 붙잡히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 속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이런 축복,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영혼이 잘 되려 하면은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되죠. 그리스도로 행복. 여러분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옛날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옛날에는 굉장히 걸릴 수 있는 문제들이 안 걸리고 참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해졌어요. 그게 옛날하고 좀 걱정스러운 문제도 걱정이 안 되는 그런 부분으로. 왜냐하면은 치유 세미나 그 메시지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문제가 하나도 문제가 안 되고 기도하면은 다 된다라고 하는 답이 나왔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되고 기도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다 행복해질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뭐 죽을 때 뭐 가져가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뭐 제일 겁내는 게 죽음인데 죽을 때 우리가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놔고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은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은 사람. 두 번째로 가이오 중직자 사나빈이 받은 복입니다. 이 사람이 받은 축복, 온 교회의 식주인이라 그랬어요. 온 교회의 식주인. 베베에게도 네가
나뿐만 아니고 모든 전도자, 모든 사람들의 식주인, 보호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가이오에도 온 교회의 식주인 되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서 너무나도 감사한데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식주인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온 교회, 우리가 분명히 온 교회의 식주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온 교회의 식주인인 가이오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온 교회의 식주인이 되었어요. 식주인이 뭐 하는 게 식주인입니까? 공급하는 거잖아요. 온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아래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쓸 것까지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나는 어디 대통령입니까? 그 대통령이 세뱃돈 100만 원씩 준다 하더라고요. 나도 세뱃돈 한 100만 원씩 주면 좋겠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세뱃돈 한 100만 원씩. 그 사람이 돈이 재산이 얼마나 됐나요? 24조래요. 자기 재산이. 그럼 100만 원 또 국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100만 원 줘도 또 끝도 없는 모양이에요. 이 참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온 교회의 식주인. 우리가 여러분이 식사당번 한다고 힘들지요. 근데 마음의 중심에 내가 주님을 대접하는 중심으로, 내가 참 온 교회의 식주인이 되는 그런 중심으로 하시면은 하나님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하나님 복을 잊지 않는다 그랬는데,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 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잊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감당하는 것을 보고 너무 감사하고 또 식사할 때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우리는 전도자뿐만 아니고 성도들뿐만 아니고 옛날에는 나그네 되어서 돌아다니는 순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자들의 식주인도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가지고 전도자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나그네를 섬기고 그러면서 온 교회를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이오가 받은 복, 이 가이오가 받은 것, 초대교회에 굉장히 성도들이 힘들었잖아요. 성도들이 굉장히 초대교회에 힘들었는데 그들에게 굉장히 위로를 주었는데 그 위로가 가이오에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완전히 돌려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의 식주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계속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제무 에라스도와 구아도도 같은 멤버임을 볼 수 있어요. 좋은 하나님께서 이 멤버를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멤버가 붙어지는 것도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축복을 계속적으로 이 가이오에게 내리시는 그런 역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는 이런 핍박 시대에 당시에 굉장히 요즘하고 다르게 힘들었습니다. 성도들이 완전 핍박받고 나그네로 순례자로 이렇게 생명 건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이오는 그가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역할을 했어. 그런 숨은 역할을, 숨은 헌신의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흩어져 있는 핍박 때문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한 자입니다. 로마의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의 있는 재산을 들여서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이 복음 전파 선교하는 일에, 선교에 헌신된 그런 자였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돕는 일을 위해서 헌금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영적인 힘을 받아서 곳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전가하고 나타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겠습니다. 자,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헌신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받으면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 받았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돌아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그리고 김동원 목사님은 이걸 10년 동안 우라먹었대요. 넌 누구냐? 나는 복의 근원이다. 너 때문에 복 받느냐? 나 때문에 복 받는다. 지원이는 누구냐? 복의 근원이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느냐? 지원이 때문에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대학의 문을 안 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축복,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았다, 내가 그 복을 받은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 놓치고,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것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랬어요.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이 이 가이오에게 범사가 잘되도록 사도 요한이 축복했잖아요. 범사는 뭡니까?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내가 하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범사에 하나님이 잘되도록 하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면 범사가 잘되는, 영혼만 잘되는 것이 아니고 범사가 잘되는 복을 주신다. 여러분의 가정에 형통한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도 형통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형통했습니다. 그것은 환경하고 관계가 없단 말이잖아요. 아무 환경하고 관계없이 형통한 복이 막 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과 그것에 아무 관계가 없이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면 끝나요. 그러니까 물질을 내가 내 손에 가지고 힘들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엘리사에게 생도의 그 아내가 찾아왔잖아요. 애들 데리고. 우리 남편이 생도였는데 죽고 나서 빚을 져가지고 지금 빚을 못 갚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축복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방법을 가르쳤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 집에 있는 그릇, 옆에 사람들 그릇 다 빌려가지고 너희 집에 뭐가 좀 있느냐? 기름병 기름 요만밖에 없다. 그거 부어라. 계속 부으니까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다 붓고 나서 그릇 없느냐 하니까 그릇 없을 때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름 다 채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거 팔아가지고 빚 갚고 먹고 살아라. 만약에 그릇을 갖다가 돈 많이 있었으면 계속 나올 것일 거 아니에요. 하는 축복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을 그릇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축복하시는 이 엄청난 비밀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엘리트 렘넌트들 키울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쓸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바울을 위해서 헌금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복음 엘리트로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야 되겠고 우리 성도들의 쓸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급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헌신한 자들에게 복음 때문에 헌신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적인 무엇을 주느냐?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잘되도록 하겠다. 풍성하도록 하겠다. 계속적인 그런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우리가 식주인 여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기도 제목이 돼요. 참으로 요즘 저도 생각하는 것이 요즘 다니다 보니까 뭐 교회들이 이렇게 이번에 집중신학원도 하면서 그다음에 성도들이 이렇게 해서 대접하고 그렇게 보면서 참 나도 또 우리 교회도 다른 사람들이 좀 대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이 식주인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공급하고 사랑으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가이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가요가 주는 의미는 그냥이 아니죠. 이 굉장히 가요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가요에 대해서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그냥이 아니고 굉장히 큽니다. 말씀의 의미가. 말씀의 의미가 큰데 바울이 모든 성도들에게 눈을 열어주는, 눈을 뜨도록 하는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너희들이 가이오처럼 너희들도 뭔가 모르게 지금 핍박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이런 시대에 참으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우리는 이 생각이 틀리면은요, 이 생각이 잘못되면은 다른 모든 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생각, 좋은 생각, 복음적인 생각, 이 가요를 생각하는 그런 생각, 내가 교회 식주인이 돼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뭐 때문에 식주인데 그렇게 하는 거하고 틀리지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생각을 마음에,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담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간 온 교회의 식주인. 내가 교역자뿐만 아니고 성도들의, 힘든 사람들의 식주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24조 원 정도의 경제를 가지고 있으면은 쓸만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면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의 경제, 숨은 경제로 역사하셔서 이런 축복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베처럼 보호자가 되게 하시고 브리스가 부부처럼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가이오처럼 온 교회의 식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식주인 할 수 있는 경제의 축복을 주시고 마음의 풍성함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돕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며 증가할 수 있는 증인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가슴을 담는 온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